할렐루야. 저는 1교구 김한나 목장의 김한나 목자입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계기와 오병이 교회 와서 받은 은혜, 그리고 전도 사례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서울에서 출생을 하여 자라다 보니 남들이 명절 때마다 시골 가는 것을 보면 어린 나이에 많이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1년에 한두 번씩은 초파일과 동짓날이 되면 부모님은 어린 저를 데리고 절에를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교회 앞에도 지나다니지 말고 다니라고 단호히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저에게 단호히 말씀하신 단호히 말씀하신 부모님 말씀에 너무나 아버지 목소리도 크고 엄마 아버지가 단호히 하셔서 저는 그 초등학교 전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빠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오빠와 올케 언니는 교회에 중진이 되어 있었고 조카 2명은 통합측 목사님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그 덕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당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터라 결혼 생활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막내딸이다 보니 친정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며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풍족하게 챙겨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평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고 있을 때 옆집 중년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가자며 귀찮을 정도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성화에 못 이겨 아이를 얻고 교회를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들어간 교회 안에서는 모든 남녀가 2손을 들고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 사람들 완전 미쳤구나 하는 생각에 애를 업은 채 도망치듯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왜 갔냐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그날이 바로 부흥의 날이라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세상의 행복에 만족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제 머리 위에 큰 집채만한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오빠와 올케 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그 일이 지금도 몇십 년 전 일이지만 생생합니다. 보여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오빠와 올케는 빨리 교회 가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냐면서 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전 교회를 가지 않고 지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몇 억이 아닌 더 많은 돈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저희 형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기친 남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살고 있던 집이 일산이라 새벽마다 일산 집으로 찾아가서 아무리 두들겨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뜩이나 눈도 큰 데다가 2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땅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평안했던 가정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2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거리며 어떡하면 좋아? 이 일을 어쩌나? 순간 전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 이후 바로 남편의 누나가 권사님이신데 연락도 없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을 전해주셨고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이런 찬송 가사였습니다. 저는 그 찬송 가사가 저희 집 형편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고 찬송가 가사 중에 주가 날 지키며 이 구절에 전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세상의 행복에 취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병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방동 보람의 공원 앞이 저희 집이었었는데 가까운 통합측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점잖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기도 소리도 커서는 안 되고 복음 성가는 저녁 예배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 8월 달 어느 날 금요 기도 때 전도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후 개인 기도 시간이 되어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제 혀가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방언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터라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점잖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니 모두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사주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50년이 된 교회인데 방언을 받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고 타 교회에서 오신 분 한 분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도사님이 지금 제 사이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은혜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열정을 다해 주방봉사부장, 구역장 등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했고 저희 남편은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전도부장으로, 구제부장으로 교회를 섬기며 안수집사로 저는 권사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터라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이 갈급하고 영적으로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남편과 함께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이나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 금식을 하며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오면 충만함은 조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중진인데 교회를 옮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가면 안 될까요? 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결단을 하고 또다시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마침 대방동에서 소화동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후에도 계속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모든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데 몇 개월 후 저희 사업장도 소화동 오병이 교회 근처로 이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사이가 목회로 인해 7일간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 2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한 엄마가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주는 모습을 보고 누구냐 물으니 오병이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다면서 예수님 믿느냐고 하기에 믿는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니 입이 아플 정도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약장수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장수들 말 잘하죠?
저도 오병이 교회를 짓는 것도 보았고 CTS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다며 다음 주쯤 교회를 가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지금의 상임 목자인 김정희 집사였습니다. 이제 오병이 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시험이 든 것도 아니고 섭섭병에 걸린 것도 아니랍니다. 다만 제가 살고 싶어 나왔는데 지금 저는 오병이 교회에 온 것이 물 만난 고기처럼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마음 놓고 언제든지 교회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영적 대적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2년 전 저희 남편이 안과를 다녀와야겠다고 하기에 저도 마침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여서 같이 검진을 받아보자 하는 마음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검진 결과 저희 남편은 괜찮은데 오히려 저희 양쪽 눈에는 백내장이 있다면서 수술 날짜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터라 놀랐는데 마침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일째 마지막 되는 날 주님께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제 눈을 한쪽씩 만지시면서 뱅글뱅글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나았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신기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재검진을 요청하고 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백내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은 언젠가 기도 중에 산부인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 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모니터를 보라고 하시면서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겠다면서 소견서와 함께 수술 부위 사진을 주는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내일은 큰 병원 가서 예약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데 그날 저녁 비몽사몽간에 아주 큰 돌절구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그 돌절구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제 속옷하고 바지하고 깨끗하게 빨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다른 생각이 없이 아침이 되어 다른 병원을 찾아가 소견서와 사진을 보여주며 검진을 다시 하게 됩니다. 3명의 의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듯 그 병원에서 제일 진료를 잘 본다는 의사라며 또 한 분의 의사가 오셔서 검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수술 부위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는 아니 차트 사진에는 분명히 수술해야 할 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검진해보니 정상이라서 이상이 여겨서 여러 의사들이 검진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무 이상 없으니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시는데 전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던 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구나 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따금씩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은 무당들이 방울을 들고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면 저는 기도했던 터라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 없어지고 또 어느 날은 큰 뱀이 머리를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대적하면 그것들은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과 통성기도 시간에도 늘 성령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는 소리에 제가 깨어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목장 소개와 전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명은 상도동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답니다. 저희 목장은 교인복음을 통해 배우면서 협동심이 강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자주 모여 기도하고 불신자를 초청하여 목장원과 함께 케이크도 만들고 선물도 나눠주고 식사 교제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을 실천하라고 노력하는 목장입니다. 저의 취미는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장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하고 김장도 가끔씩은 해주고 또 전도대원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태신자들과 함께 일부러 쇼핑도 가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저희 목장원과 함께 참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동에 사는 친구 한 명을 전도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늘 흑암의 세력에 잠겨 침체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병이 교회 와서 받았던 은혜와 영적 경험을 통해 회복이 되었다고 간증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오게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고백을 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양을 드릴 때는 기쁨의 눈물이 샘솟듯 흐른다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지금은 새가족 학교 12주를 수료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며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군산에서 살다가 신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온몸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오셔서 낯선 곳에서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터라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했는데 현재 새가족 공부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이 회복되었다면서 묵장 집회 때도 교인복음을 가지고 나누며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다며 마음이 평안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후 너무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억지로 참았다고 좀 아까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모든 공예배, 새벽예배를 참석하고 헌신하고 싶다며 현재 살고 있는 신다방에서 소화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장은 새가족이 오면 목장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새가족 정착을 위해 주중에 상도동으로 가서 목장 집회를 함께 갖고 점심을 사드리고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기도 하며 주섬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노방에서 만난 남자분인데 시흥성정 근처에서 사십니다. 현재 새가족 학교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여 주일에 회사 일이 있으면 여러 날을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 주일을 매주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가끔씩 나오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주섬대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예배드리고 갈 때는 과일 사드리고 교통비 정도로 제가 오실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목장원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30년 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낸 성탄 시즌에 저희 교구에서 태신자 초통 케이크를 만들 때 초청하여서 교구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음식을 대접하며 때로는 선물도 사드리면서 주섬대사를 실천하며 섬겼는데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쯤이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 30대 초반으로 아기 엄마 한 분인데 지금 계속 주섬대사를 실천하고 또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80% 이상은 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등록 카드도 받았는데 그분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된 태신자는 10여 년간 동안 관계를 맺고 교회 행전 저희 교회 때 오셨었는데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태신자에게 선물을 사다 드리려고 옷가게를 들렀는데 낯선 남녀가 옷을 사러 들어오셨기에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으니 아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화동 오병이 교회 다니는데 저랑 같이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했더니 서로 얼굴을 보며 우리 예수님 믿을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슴없이 전화번호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현재 주섬대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을 올해 열심히 더 기도하여 능력받아 목자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며
교구 임원으로서 교구 활동이나 전도 활동에 순종하며 모든 임원들과 목자들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여 행복한 교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전도 20명 목표와 한 개의 목장 파송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 들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